다윗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또 사울은 지는 사병과 같은.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패하셔서 불행한 사람이 됐고요. 다윗은 시골의 목동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을 전성기를 이끄는 그런 또 왕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가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얘기, 다윗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울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죠. 다윗 같은 사람 돼야 되겠죠. 아멘. 사울은 되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왕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패해져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은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보니까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쓰임받았으니까 우리는 다윗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사울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차이는 사울은 키가 크고 외모는 아름다웠어요. 근데 마음이 아름답지 않았어. 근데 반면에 다윗은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환영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이 나빴어. 골리앗하고 싸울래? 하니까 사울은 겁나서 안 싸웠잖아요. 다윗이 나가 싸웠잖아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자기가 천천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에 다윗을 시기해서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러 따라다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사울의 마음은 아주 못된 거라. 거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입니다. 왕으로서 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이 왕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된 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왕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왕이 되는 것이고 사울은 나를 위해서만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고 그릇이 다른 사람이죠. 자, 세 번째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냐 할 때 사울은 군인들 숫자,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기투표, 백성들의 여론과 지지가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힘이 있는 차 가다가 그게 빠져나가면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면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나는 칼과 창이 없어도 물맷돌만으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는 반역자가 됐는데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겠다. 처음에는 백성들의 지지가 없었습니다.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나선 400명이 다윗 주변에 모이고 나중에 6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믿음의 힘으로, 성령 충만한 힘으로, 그게 바로 다윗이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모자라면은 그냥 쓰러지는 사람은 사울이다.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고 할 때 사울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는 척은 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차를 원하잖아요. 좋은 차는 못 가요. 힘이 세야 되죠. 힘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디자인이 좋아야 되죠. 보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편의성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한 것들을 많이 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건 이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그 차가 결정적으로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할 때는 안전성의 문제예요. 얼마나 안전한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동장치는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원치 않는 사고가 났을 때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는지,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울은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좋은 기능 다 갖췄어. 그런데 아주 위험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반면에 그 안 되는 일에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고 거기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 빨간불하고 파란불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좋아하는 건 뭡니까? 파란불 좋아하시지. 왜냐하면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복잡한 도시에 파란불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속도로 돼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집 찾아가고 교회 찾아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 갔다 다 이래야 되는데 파란불만 있으면 어디 가요? 예, 평양까지 갑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잡아서 안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는 빨간불이 있어야지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 도시 기능을 살리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빨간불 그러면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일단 간에. 근데 사울은 빨간불도 그냥 파란불로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좋은 배우자를 원하잖아요. 그럼 뭐 좋은 배우자는 뭐냐라고 할 때 굉장히 그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거지 전혀 이질적인 사람끼리 못 살아요. 그리고 나보다 가진 게 많아야 돼. 그래서 생기기도 나보다 잘생겨야지. 나보다가 아니라 배우자가 볼 때 못생긴 사람하고 하라고 하면 합니까? 손해본다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능력도 있어야 되지. 돈도 잘 벌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도 잘 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리 와라고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개인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나를 기쁘게 해봐라. 그러면 아주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뽑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장점을 보거든요. 장점을.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 진짜 망하는 결혼은 뭐냐면 이 단점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단점이. 그 사람의 약점이 있거든요. 성질 고약하다든지 바람둥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도박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요소가 결국에는 그거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가지 내 연봉이 5천이고 내 연봉이 4,900이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결정적인 그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위험 요소, 위기관리,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맞는다, 내가 좋다, 혹은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 최종적인 마지막의 판단은 회개할 줄 아느냐,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쓸 줄 아느냐,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합니다, 막 가느냐, 그것이 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는 마지막 장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울은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러죠.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그게 번제입니다. 근데 번제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지각을 해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냐 이래가지고는 제사장이 안 오냐 해가지고 웅성웅성 가더니 집으로 가재,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냐면, 야 너들 있어봐, 내가 번제를 드릴 테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러 갈 테니까 있어 하고 번제를 과감하게 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변명하느냐?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번제 드리는 게 자기 잘못인지 알죠. 근데 지금 상황이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잘못해도 잘못한 게 아니지 라고 하는 상황윤리, 자기 변명에 급급한 거예요. 이게 사울인 거예요. 왕이 번제 못 드리거든요. 근데 그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편의성으로.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쳐서 진멸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싸움을 잘해. 그래서 단번에 이기고 진멸을 해야 되는데 아말렉 왕도 살리고 그 다음에 양과 소 여기에 이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살렸어. 그래서 이제 또 네가 왜 그렇게 살렸느냐? 양과 소도 다 진멸하라 했더니 그랬더니 또 뭐라고 변명을 내려놓냐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라고 했거든요.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A 플러스 2개라고 등급이. 그러니까 이거 쓰기 위해서 이게 살려둔 거라고. 그리고 또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진멸하라 했거든요. 이게 말 안 들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예, 제사 드리면 안 되면 가서 제사 드리고요. 이거 진멸하라 그러면 살려두세요. 자기가 먹으려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뺀질뺀질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미꾸라지 같아. 아주 미끌미끌해가지고요. 그냥 막 이렇게 좌우로 막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추격을 하는데 너무나 피곤해. 그래서 낮잠 자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다윗이 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치는 거예요. 칼로. 팍 치려고 하는데 자기 양심에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피 흘려서 죽이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는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옷자락만 베입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나중에 그거 알았어. 자기 옷자락이 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다윗이 치려고 하다가 옷자락만 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잖아요. 그날도 굴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너는 나를 선대하지 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 네가 옳았어. 나는 너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는데 너는 굴 속에 갇힌 나를 치지 않고 나를 살렸으니까 네가 잘했지. 나 나쁜 놈이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척하는데 회개 안 해요. 그리고 또 군사들을 거느리고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의 천막, 진영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의 진심을 알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창과 물병을 빼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없다고. 이게 증거 아니냐고. 증명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또 사울이 답합니다. 답은 멀쩡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멀쩡하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대단히 잘못됐도다. 지난번에도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진짜 나쁜 놈이라고. 근데 이게 회개냐? 회개 아니에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숨어있는 무당을 잡아서 죽이는 게 그 당시에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무당들을 잡아 죽이라 했으니까. 그랬는데 사울이 그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면 사느냐 죽냐 그걸 물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정직하게 답해요. 당신 죽는다 해. 그러니까 사울이 맥이 쫙 풀어져가지고 주저앉았어. 그래서 밥이나 먹고 가라니까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니까 안 먹는다 하다가 그래도 밥 먹고 가라니까 밥을 꾸역꾸역 먹고 가서 진짜 죽었어. 그게 사울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부족한 것도 맞는데 회개 안 하는 게 사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기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좀 모자라느냐? 돈 좀 모자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완전히 도박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몰빵을 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앞도 뒤도 없는 그런 일을 해버립니다. 건강도 골골이 80이라고 그럭저럭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대형 사고를 당한다든지 치명적인 질병이 들어오면요, 한 방에 그냥 건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 위험한 요소가 뭐냐 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너의 죄를 내놔라 하는데
내놓는 척 하다가 안 내놓고, 내놓는 척 하다가 안 내놓고, 다음에는 안 할게요, 안 해요 하다가 불신앙과 불순종이죠. 믿음 없고 순종 없는 거예요. 내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내려가냐? 지옥의 밑바닥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 죄를 죄라고 인정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빨간불 그냥 가는 겁니다. 사고 안 났어. 다음에 또 가는 겁니다. 또 안 났습니다. 빨간불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가면 나중에 되겠냐? 부산 앞바다로 빠져버려. 낭떠러지 위험하다 그러면은 한 발짝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위험만 하지 실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발을 내리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추락이요. 끝내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은 버림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질적인 죄를 짓습니다.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바세바가 아이가 생기니까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우리아가 다윗의 그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 라빠성을 공격하고 있는데 특별 휴가를 제가 불러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이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돼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휴가 안 한다고. 그러고는 안 가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은폐하는 게 실패하게 되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죠. 이 우리아를 앞에다가 내몰아가지고 갑자기 후퇴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죽도록 해라 해가지고 진짜 우리아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의 죄가 뭐냐면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 7계명 어겼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자기가 다 만족한데 왜 유부녀를 탐했느냐라고 할 때 탐욕 있죠. 탐심. 10계명 어겼죠. 10번째 계명.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인죄도 거기에 6계명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뭐냐? 자기의 죄를 은폐한 거. 그것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형사고입니다. 대형사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데 부잣집에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양 뺏어다가 손님 대접하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얘기는 그냥 사정없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살인자요. 당신이 남의 부인을 취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킨 사람이요. 당신이 왕인데 거짓말쟁이요. 위선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받는가 하면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맞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큰 골리앗을 이 말을 명중시켜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감동적이죠. 근데 사실상 더 감동적인 장면은 뭐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무릎 꿇는 이 다윗의 모습이 더 용기 있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노년에 자기 이제 말기에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죠. 그래서 3일 온역, 전염병이 오게 되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난 척하고 싶었고 자기의 유능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고 막 역사책에다 기록하고 싶었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그때도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전염병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사울왕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어요. 내 탓이에요. 이걸 할 줄 아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뭐냐?
자기가 그 밧세바 사건으로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에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적인,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길이 되는가, 그런 은혜를 얻게 됐잖아요. 다윗은 양파 껍질을 벗김으로 인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흥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 인구조사해가지고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하니까 거기다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솔로몬의 성전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는 골고다 언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신고함으로 인해가지고 다윗이 망했느냐면 그게 아니라 시편 51편이 남았고,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골고다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다라고 하는,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익을 보는데, 다윗의 생애에 가장 크게 누렸던 축복 중에 이 모든 축복은 언제 나왔는가 하면 죄를 고백할 때 그런 축복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물로 씻든지 불로 씻든지 하나님 나를 씻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에 다윗이 될 수 있었고, 사울은 버림받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바이러스는요, 그냥 자꾸만 번식하거나 이게 그냥 살아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긴장을 풀고 얘기합시다.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금요 기도 때. 토요일 날 우리 유년부하고 초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거든요. 예정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좀 걱정은 되죠. 뭐 애들이 올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잘 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바이러스가 오면 안 되지. 우리 육신의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 오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마귀 바이러스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되는데 마귀 바이러스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죄가 붙어가지고 혹은 이 잘못된 마귀가 붙어가지고 이게 점점 퍼져나가서 우리의 생명을 먹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곤란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근데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통제가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모르는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통제가 안 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면 좋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회개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그 모든 죄는 다 소멸되고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숨어서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는 잡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인정만 하게 된다면 다 소멸되고 씻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를 원하잖아요. 좋은 교회를 원하잖아요. 은혜로운 교회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은혜로운 교회는요, 항상 좋다고 하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지금 영적으로 죄의 바이러스가 발생했거나 혹은 마귀가 주는 바이러스가 지금 번식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불태워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로운 거예요. 아멘? 병원에 갔는데 환자가 다 괜찮다고. 아니죠. 만약에 병이 있으면 병을 밝혀내는 것이 진짜 병원의 역할이 되겠죠. 교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하기 원하는데 만사형통이 파란불일 때는 막 가는 게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만약에 빨간불이 있어서 만사형통은 뭐냐면 안 가는 게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시온의 대로면은 그냥 가는 것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자기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근데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으면 뭡니까?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교회입니다. 다윗이 그걸 못 알아들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막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막 죄를 숨기고 막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무기력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양이 있는데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는데 남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하더라. 나쁜 놈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요라고 하잖아요. 교회 왔을 때 때로는 천둥 벼락에 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천둥 번개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무서운 건데 그거는 구약시대 때 끝나는 거고 지금은 다 신약시대의 은혜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구약시대의 율법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면 죄가 없으면 십자가의 피 흘림이 뭐가 되죠? 괜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발견케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한 얘기는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다고 알려줘야지 진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좀 움직이고 쓰다 보면은 사고를 내잖아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젖병문 빨 때는 사고 별로 안 내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좀 돌아다니면 이런 거 들고서 일을 합니다. 주로 어디로 갑니까? 220V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합니다. 연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야 그건 위험한 거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 영화 봐서 슈퍼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슈퍼맨이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파트 딱 내려다보니까 할만하잖아요. 베란다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맨 하려합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돼? 야 그거는 만화지 여기는 현실은 안 돼. 잡아 당겨야 되겠죠. 해보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싫은 소리를 통해서라도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싫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달게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달게 받은 사람이고요. 사울은요 받는 척하다가요 계속해서 뱉어버린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너무나 슬픈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걸 씻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을 떨어버려야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을 때 우리가 떨어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떨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익이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떡도 생기고 부스러기도 생기고 뭐가 생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싫은 얘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심하고 또 잘못했으면 또 잘못했다 하고 이런 걸로 잘 훈련을 받게 되면 바른 길을 가게 되죠. 잘못된 데서 나오고 잘못된 데서 나오고 그러면 결국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온전한 길을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마지막에는 평강, 샬롬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아요. 근데 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죄를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되려고 하는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은 다윗이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다윗이 착한 마음도 있고 막 온갖 게 다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 다윗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진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은 대회개운동입니다. 대회개운동입니다. 그 미스바에서 성회를 모이게 되는데, 사무엘 때, 그때도 미스바 성회는 잘 먹고 막 이렇게 잔치하는 그런 성회가 아니고 회개하는 성회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민족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회개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너는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는가? 다 용서받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어떤 죄라도 사함받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 하나님 그 피 흘리심으로 나를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고 살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나가려고 그러면 항상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수를 하게 되면 세수가 잘 됐는지 거울을 보잖아요. 그렇죠? 거울 보잖아요. 손도 씻게 되고.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성령의 그 깨끗한 물, 그걸로 나 자신을 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면 회개 안 되고 용서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달콤한 거 하다가 나중에는 죽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슬프고 써 보이지만은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양약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에게 있어서 잘못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없는 것은 뭐냐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못 받는 거고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 안 되냐 할 때 우리 기도가 청선 유수처럼 잘 돼서 잘잘잘 하는 그것 때문에 모자란 게 아니라 회개 없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나왔을 때, 거룩한 집에 나왔을 때, 거룩한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이 지금 더러워졌는가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간다면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앞날에 있는 그런 희망에 찬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해야 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긍정적인 기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후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 최후의 안전장치가 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나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 바로 서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했지만은 진짜 순종해서 예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놓고 봤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손 내미시는 이 손에 관해서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의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라도 다윗은 손을 잡고 일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인정을 하니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한번 나를 다시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이 손 내시는 이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살아나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멋있는 다윗의 진짜 멋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내 탓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돌아보니 내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름답고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는 사람들,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능력 부족하더라도 마지막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과 다윗의 얘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사울과 달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할 줄 알았던 이런 다윗의 모습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고, 성령께서 또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내 주셔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